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구속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네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떠나는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떠나는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떠나는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떠나는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여기서 뵈니까 어색하시죠? 네, 저도 어색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십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이 통영 땅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고 비전대로, 꿈꾼대로, 소망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다시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다시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이 비전을 꿈꾸시고 기도대로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잘 즐겨하지 않는 설교 형태를 가지고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 원래 귀납적 설교를 잘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통독하는 중에 주시는 마음을 기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번 주일에 꼭 전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연역적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리를 지키세요. 그것이 이 시기,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프지만 불과 6년, 7년 사이에 2명의 목회자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목회자를 모시게 됩니다. 3분의 목회자를 경험하는 거죠.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더 많은 목회자를 경험했겠습니다.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닌데 영적 아비, 교회의 영적인 큰 리더가 사라진 것입니다. 옳지 않든, 나쁘든 나쁘지 않든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영적인 부모를 잃은 고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든 그렇지 않든 지금 우리 교회의 스트레스 지수는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홈즈와 라헬이라고 하는 박사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쭉 거열했어요. 배우자의 죽음이 100입니다. 1등 100. 이혼이 73, 2등. 별거는 65, 3등. 감옥 및 수감 및 가족의 죽음이 4번째로 63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흔들려야 하는가? 우리는 요동해야 하는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이상하고,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교회 옮기자, 미안하고 죄송하고 눈치 보여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아싸 찬스다, 도망가자, 이래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기를 지나고 건너며 걸어가야 하겠는가?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가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세요. 강하게 많이 주십니다.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자.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지 말자.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동조하지도 참여하지도 사용당하지도 말자.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마귀가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내가 사용되고 있다면, 마귀가 웃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열받고 분노할 것입니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교회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보니까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여두둔은 39편, 77편에도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다윗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 여두둔은 악장, 레위 지파, 찬양단의 지휘자로서 영장으로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지은 노랫말이다라는 해석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언제 지었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본문을 의지해서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3절과 4절로 보면 원수들의 무자비한 공격과 책망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와 고백들을 미추어 볼 때, 그리고 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를 유추해 볼 때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 참담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건 언제였을까? 자기의 아들로부터 왕권을 빼앗길 뻔하였던 반역의 때가 아닐까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겼죠. 그리고 빼앗길 뻔도 했고 빼앗겼죠.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궁과 괴를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이 못된 괴략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일도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버선발은 아니었겠지만 출애굽 상황과도 비슷하게 허겁지겁 급박히 서둘러 자기의 살던 궁과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는 도망자의 신세를 지금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쫓기는 상황, 도망하는 것은 기억하기 싫은 경험입니다. 다윗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누구에게 그렇게 쫓겨다녔습니까? 사울 왕에게 평생 쫓겨다녔습니다. 죽을 때까지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광야로 아둘람 굴로 인근 국가 아기스 왕에게로 갔습니다. 이 아기스 왕에게 갈 때는 미친 척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연기도 하고 미친 척, 미쳐버린 척, 미치광이인 척, 그런 부끄러움과 그 수모와 어려움, 수치를 감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이 기억은 아마 다윗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상처요, 거절이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점차 안정기가 접어들었을 때 사무엘하 24장으로 보면 다윗이 한번 실수를 하는데 인구조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3가지 안을 제시받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트라우마가 작동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3개월 동안 너가 쫓겨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을래? 아마 이 쫓겨다니는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다윗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한마디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번엔 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겼습니다. 그 처참하고 비참한 심경 속에서 오늘 시편, 오늘 본문 62편을 노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되신다고 고백드릴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이 거룩한 주일, 이 주일 오전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세 가지 논점과 상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2016년 영화 사일런스가 개봉했습니다. 천주교 영화입니다. 앤드루 가필드하고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배우가 주연을 했습니다. 17세기에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신부가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부죠. 신부가 일본에 가서 일본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 시대였습니다. 일본이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잡는 대로, 잡는 족족 죽이고 고문하고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화에 어떻게 고문하는지가 나오는데 일본의 뜨거운 그 온천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몸에 고문을 하고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고문하게 해서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밟으라, 밟으면 살려줄게, 안 밟으면 죽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침을 뱉으라, 그럼 살려주겠다, 침 뱉지 않으면 죽이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잡아놓고 고통 주고 순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신부들을 잡아서 순교시켰더니 더 믿음이 강하여지는구나를 깨닫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배교하도록 고문하고 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토바오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는 실존 인물입니다. 리암 니슨이 연기했습니다. 이 신부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일본 성도들의 고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배교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이름을 얻고 아내를 얻고 살아갑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왜? 예수의 수도 원장의 신분으로 선교를 보냈는데 배교해서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불교학자로 살아가는 그를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 신부를 일본의 마지막 남아있는 앤드류 가필드라고 하는 신부를 데려다가 그도 역시 배교하라고, 배교시키려고 사용을 합니다. 앤드류 가필드라고 하는 젊은 신부가 이렇게 고백하고 애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영화는 맨 마지막에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성도인데, 믿음이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시편의 기자도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시켜서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아마도 다시 회복할 줄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욥처럼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며 응답해달라는 그 신부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캄캄하고 암흑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침묵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두 번째,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도, 교통, 그분의 주권, 그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드린다면, 그렇게 고백을 드린다면 이 교회 지금 이 어려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갚으신다. 잘잘못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너의 일을 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실망하고 상처되고 아쉽고 화가 나고 분하여서 옳지 못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 주저앉게 하시는가, 잠시 주저앉아 점프하게 하시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려 하시려는가.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에잇, 실망이야 그러면서 도피, 도망, 피신 하시려는가? 주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며 요동하지 않으시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초막 속 비밀이 장막 속 은밀히 높은 바위 위에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되어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시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젠 진단하고 새롭게 하고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니엘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강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얼마 전에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과 식사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이제 얼마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 목사님인 줄 알고 살았는데 또 다른 목사님을 이제 섬겨야 하다니 하고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이자고마 평생 마지막 목사님으로 살았는데 또다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가, 섬기기가 그분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헤아려져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먹먹해져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해석에 대한 대답을 오늘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아야 합니다. 토해 놓다, 쏟아붓다라는 말입니다. 따르다라는 말입니다. 부어내다라는 말입니다. 토하여 놓음은 한나가 그렇게 울부짖어 하여 기도하였던 그 기도입니다. 침묵 가운데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한나가 부르짖다 목이 다 쉬고 목에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지 않고 저 밑에서 그 소리가 올라오는데 터져나오지 못하고 입 주위에서 맴돌아 삼키어지는 신음. 그럼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기도 제목을, 상처를, 아픔을, 실망을, 아쉬움을, 눈물을 쏟아 놓으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한나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무슨 일인가 기도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벽 기도 소리가 줄었습니다. 제가 차량 운행하고 돌아와 앉으면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어디 계십니까?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세 번째입니다. 내 있는 자리를 지켜라. 내 있는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사는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시간도 내야 합니다.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교사들이 참 수고가 여러분 많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참 수고가 많아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애를 씁니다. 전화도 해야 됩니다. 신방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 안 나오면 막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또 힘들어요. 고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교사들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렇죠? 제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사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 교사는 자리를 지키는 게 교사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주님의 교회를, 이 충무중앙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옳았구나 다 떠나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네?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왜 우리는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은 진짜 견고한데 이 김 목사가 괜히 설치는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진짜 설교했습니다. 내가 괜히 설치는 설교했었으면 좋았겠다. 좋겠구나.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주인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주인은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3, 4주간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는 언젠간 떠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떠나는 게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는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평생 몸소 기도의 제단을 쌓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린 이 제단을 여러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이 교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없다고 해서 충무중앙교회가 망해버린다면 여러분은 헛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직분자가 아닙니다. 당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 사랑과 힘과 예배와 기도, 말씀, 정성과 추억 쌓아놓고 살아왔던 성도가 주체인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시편 77편의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 내게 어떻게
은총을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이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 지금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통영 땅에서 충무중앙교회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며 온전하게 섬기고 쓰임받고 사용당하여지는 이 교회, 이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 되시는 주께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낭망하고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여 드리는 올바른 해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임재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과 군으로 타지로 직업차 선교차 떠나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식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